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6편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현대교회에 와서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4개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지키는 절기 4개. 3월 말이나 4월이 되면은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 7월이 되면은 맥주감사절을 지키죠. 11월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이 되면은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현대교회가 절기를 4가지로 지키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요? 절기. 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특별히 깨달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해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도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1년은 12달입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곡물, 양식들을 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제 11월이 되면은 이제 모든 곡물들을 추수하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사람도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다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에 감사해라. 그 감사를 새기라는 겁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옵니다. 인간을 위하여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게 만든 겁니다. 이 136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똑같은 제목이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 되시며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2번째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억압자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시켜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수백 년 동안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 생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노예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떠나라는 겁니까?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너가 안정을 처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라. 사람은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살아가던 그 익숙한 삶을 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내겠다 하면서도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줄 때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니 그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애굽의 장자를 뭐 하셨다고요? 치신 이에게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치신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위하여 마치 전쟁을 통하여 적군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해 놓고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요. 그런데 새끼 짐승을 딱 잡고는 그냥 그것을 해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물고 환경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잡혔던 이 짐승이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치겠지요.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어미가 듣지요. 어미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구하지도 못하면서도 붙잡힌 새끼를 향하여 돌진하다 보니까 이 사자는 새끼는 버리고 그 어미에게 달려가서 목을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치는 원수들을, 애굽의 바로를 완전 전쟁에서 적군을 치는 것처럼 사자가 덩치 큰 먹잇감을 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적군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한번 살펴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백성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1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뭐하여 내신,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그 백성을 뭐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재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십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 남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의외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면 좀 편히 쉴 만한 가나안 땅으로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헤매게 만드시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 그들 앞에 홍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도 생각지 않았던 역경들을 만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더 많은 역경이 오리라 생각하는데,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다가와요. 세상 방식대로 살면 욕먹는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다가 저 예수 모르는 사람들처럼 좀 거짓말도 하고 좀 사기도 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러면은 저 사람들하고 친구 되고 싶습니다. 쉽게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답게 살기 위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칭찬을 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난 체 한다 그러고요. 자기 혼자 거룩한 체 한다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반기지 않아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의외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역경을 만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하나님은 가장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강한 손, 이 말은 주로 대적을 쳐서 없애는 것을 의미하죠. 쳐서. 그리고 펴신 팔, 이 말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감싸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깥에서 아이가 싸우고 들어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들어올 때 부모는 두 팔로 아이를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펴신 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감싸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펴신 팔로 우리를 감싸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악한 자는 간섭하시고 그 백성들의 약함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내 원수들과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쳐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팔로 그 백성들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자들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앞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많은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뭐를 가르시니라고 말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 땅을 떠나자마자 좋은 일만 생겼나요? 웃을 일만 생겼나요? 아닙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앞에 장벽이 생길 때가 많아요. 가족의 장벽, 인간의 장벽, 물질의 장벽, 환경의 장벽, 미래의 장벽, 수많은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장벽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원수로 여겼던 자가 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장벽, 내 신앙의 장벽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너 원수는 너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신앙의 장벽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벽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였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였던 겁니다.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 앞에 큰 장벽이 가로막았더라. 그게 홍해였어요. 바로는 알았습니다. 저들을 해방시켜 주어도 홍해를 건너가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을까? 얼마나 위급했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 뭐라고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하지요? 우리를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사람들은 좋은 길 걸어가다가도 어려운 일 생기면 꼭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어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요, 이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살다가 걸어가다가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에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나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합니다. 나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가 불같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너에게 뭐가 있느냐? 내 손에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 가서 물에 쳐라. 그 홍해를 가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그 나무 지팡이로 하나님은 길을 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만 가르신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던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뭐하게 하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홍해의 바닷길을 무사히 지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 밤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걷는 것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무런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15절을 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뭐하신,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의 길이 생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사히 통과하는 생명의 길이었지만은 바로와 애국 군대에게는 뭘 안겨다 줍니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죽음을 안겨주는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성을 잃은 애국 바로의 군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그 기적의 길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이용하는 이 원수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가르신, 여호와께서 내신 그 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병거와 모든 군사들을 그 홍해물에, 바닷물에 수장시켜 다 죽이셨던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신 길을 이용하려 했던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결국에는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자식이 엄마, 내 친구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맛있는 거 해주실래요? 이래요. 그래, 친구들 데리고 오면 내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이제 친구도 기대하고 엄마도 기대합니다. 아,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가면 엄마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친구가 오는데 내가 맛있는 걸 준비해서 아들과 아이들을 먹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겠지요. 그런데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엄마가 준비한 아주 잔치상과 같은 아주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얘들아, 음식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음식을 차렸는데 아이의 친구들은 와서 맛있다고 막 먹어요. 막 맛있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먹는데 아들은 먹지를 않아요.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러면 오빠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때요? 흡족합니까? 아들의 친구가 잘 먹으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을 왜 저놈은 안 먹지? 얘 너도 좀 먹어. 야 너도 좀 먹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먹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 마음은 속이 상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의 길을 가르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길을 바로의 군대가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지만 원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의 걸림돌을 뭐하시는?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경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앞에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내 앞에 모든 장애물, 걸림돌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 그들은 은혜를 얻었어요. 세 번째로는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홍해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도자 모세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 말을 따를 때 그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원리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떨 때는 장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장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애굽과 바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홍해 같은 큰 인생의 짐이 있어도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대신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 설교를 하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학생들에게 전했는데 제가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아야 된다. 흔적. 사람이 살아가는 일평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흔적이 다 남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인 흔적이 남을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부정적인 흔적이 남을 수 있어요. 타인에게 존경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흔적이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흔적이 남아야 될까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흔적. 말씀의 흔적은 뭘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내 영성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가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 사고가 새로워지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의 결론 마무리를 지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감사하며 지내셨나요?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환경은, 여건은, 생활은 자꾸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십시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적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찬송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감사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하며 살다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